오늘 제목이 뭐죠? 어둠 속에서 빛을 소유한 말씀의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하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모든 말씀 묵상의 시간이 목적하는 바는 분명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면 그 신앙의 주체, 그 중심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예수가 없는 거죠. 또 엄밀히 말하면 누가복음은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고스로 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도 있는 정서예요.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돼야 된다, 어떻게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도 베푸시고 보여주시지만 이제 따라오는 제자들 역시도 제자들도 이제 한참 후에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또 오늘 심지어 나중에 이제 읽게 되겠지만 가족도 또 옆에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보지만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네 가지 땅의 비유처럼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보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에.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 또 사모님 막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감격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은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의와 평강과 희락, 그죠? 예수 안에서. 근데 우리가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다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녹록치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에 쉽지 않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의와 결심과 열정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도요, 그 이성적인 어떤 스타일이잖아요. 굉장히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누가이기 때문에 지금 반복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계속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참된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소유하게 하셨는데 그 빛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빛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지내왔던 우리가 참된 빛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발견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예수님 따라서 동행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리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다가온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의 열매가 많이 맺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이어서 지금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다 연결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흐름 가운데 그냥 싹둑 잘라서 생뚱맞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서 나오는 한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한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오늘 이제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제 등불이 있는데 이 비유는 뭐냐면 집안에 이제 어두우니까 당연히 뭘 해요?
등불을 켜죠.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도 옛날에 호롱불처럼 이렇게 펴놓잖아요. 불을 켜는데 그 등을 이제 어떤 그릇에 이제 등을 켜는 이제 유대식 어떤 방식인데 그 등을 켜는데 그것을 어두워서 켜놨는데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불을 켜져 있는데 침상 아래로 넣어서 어둡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그래요. 그 반문하는 거 수사학적 어떤 기법이죠. 너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희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아니요, 저렇게 그걸 안 하죠. 라고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 바로 그거야. 이런 식의 어떤 비유의 어떤 가르침들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불 켜는 거 당연하잖아. 어두운데 불을 켜서 감추지 않고 불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 당연하지. 왜요? 어두우면 뭐 하니까? 무서워. 그렇죠. 맞아요. 무서우니까. 자, 어두우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여기 조금 몇 명 있어요. 그죠? 보통은 어두우면 안 보이니까인데, 그죠? 안 보이는데 불을 켜는데 우리 딸은 무서우니까, 그죠? 네. 우리 4명 중에 3명이 그렇거든요. 우리 가족은. 네. 무서우니까 불을 켜라는 거예요. 저는 뭘 보기 위해서 불을 켜는데 뭔가 이제 식별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데 무서워서. 근데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문에도 적어놨는데 두려우니까 불을 켜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 불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더 두렵게, 일부러 더 어둡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너희에게 임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지금 뭐라는 거죠? 빛이라는 거예요. 빛. 너희의 모든 죄된 어두움을, 그 죄된 두려움들을, 죄된 절망과 아픔과 고통들을 다 물러가게 할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요. 빛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비유에 있는 것처럼 그릇으로 덮어놓는 거예요. 그냥 침상 아래 넌 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면 뭐 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분이 빛이다 라고 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시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덮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이고 왜 저렇게 예수님이 계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저럴까 하지만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또 이 시대의 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안 보이는 쪽으로, 계속 두려움을 쫓아서 가는 것 같아요. 빛 대신 예수님 밝게 해주셔서 전혀 불안감과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그 주님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은 놔두고 어둠 속으로 쫓아가는 거죠. 더 막 딥해지는 거예요. 더 많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더 많이 절망스러워요. 더 많이 나의 신세 한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를 발견하고, 내 자아가, 내 정체성이 이러한 지금 상황에 있구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비추는 건요, 사실상 죄인들은 무서워하기는 해요. 내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거쳐가는 게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좀 고통스럽거든요. 이걸 직면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수없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저를 자꾸 비추는데 제 실제 본 모습, 제가 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정말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인 거 아무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한없이 천사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인사 얘기해 주셔서. 네, 모두 다 당황하셨어요. 네, 뭐 이런 지금 표정이셨는데,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빛을 내 안에 비추면 내 자아가 엉망진창인 거를 너무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건 무슨 나의 뭐 성격, 성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집들, 가치관들, 또 때로는 상처들, 그죠? 나를 계속 발목을 올가매고 또 그 붙잡고 있는 그런 상처들.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들이 빛을 비출 때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충격받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삶이 그랬구나. 그런 나를
이렇게 빛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신앙으로 성화로 이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등을 켠다는 건 당연한 상식인데 이 당연한 상식이 그리고 당연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꾸 어둠 속에서 두려운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두렵게 끌고 가는 사단마귀의 공격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두운 순간이 있겠죠. 그죠? 해가 지고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보이지 않고 두려워지고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등이 있어요. 덮어둘 필요 없어요. 숨겨둘 필요 없어요. 그 빛을 비추세요. 그죠? 빛을 비추면 실내에 뭐가 있구나. 오늘 이제 여기 등을 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빛을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안 보이니까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유대식의 어떤 전통 가운데서는 그 광야길이고 또 나그네들이 많았기 때문에 멀리서 그 빛을 보고 거기 동네가 있구나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등대 삼아서 오는 그런 어떤 이타적 요소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너무 어두우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광야는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확 하락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등을 밝혀서 비추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동의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없으니 우리의 삶의 내면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고 식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들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계속 살아가는 게 뭐예요? 말씀의 100배 결실인 거예요. 이게 계속 나를 비추고 또 세상의 빛을 내가 반사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오늘 이제 성경에 나와 있듯이 가진 사람이, 그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가진 사람이 오늘 저기 18절이죠. 들을까 삼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은, 이 빛은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전적인 은혜로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가진 사람은 100배. 그러니까 우리 전 문맥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씨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또 있는 줄로 아는 것 같이. 있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누구를 지금 겨냥한 거예요?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기들은 있는 줄 알아요.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의와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걸로 착각하고 있고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마저도 다 빼앗기리라. 오직 뭐만이? 빛 대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빛은요, 어떠한 재정적인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열정도 그렇게 될 수 없고 성품과 기질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둠을 물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두움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까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무섭다고 했잖아요. 근데 낮이 되면 어때요? 무서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친구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야자 때 잠을 자던 친구를 안 깨우고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깨가지고 학교에서 홀로 일어나서 집에 갔대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욕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학교라는 곳은 무서운 곳이 아니죠. 낮에 얼마나 신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왜 무서웠겠어요? 홀로 두려운 학교. 여러분, 뭐 학교를 소재로 한 공포 영화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지금 막 무서워하시는데 학교는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되니까 혼자 있고 껌껌하고 한두시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교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죠? 근데 낮이 빛이 비추면 하나도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막 뛰어놀고 이야기하고 친구들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혼자 있고 무서우니까 완전히 다른 지금 분위기가 된 거예요. 벌써 지금 가슴 다들 다들 다 이렇게 돌아. 뭐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전에 듣고 배꼽 잡고 막 웃었거든요.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진심으로 얘기하더라고.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어둠이 무슨 큰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해가 뜨고 아침이 되면 아무것도 안. 빛이 비추는 순간 그 어둠은요, 빛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둠은 그냥 빛의 부재예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지 어둠 자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사단 마귀가 엄청나게 힘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둠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면 저항조차 못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군사들이 품고 있는 어떤 승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어둠을 물러내시고 빛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원의 주체가 그 빛의 열매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문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것 같고 또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인식하고 살 것 같은, 그런데 가장 잘 안 되는 두 부류를 지금, 두 그룹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룹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어머니, 그리고 이제 가족, 그죠? 가족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냥 이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사이에 말씀드리려고 많이 있으니까 이제 멀리서 지금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제 그걸 알아본 거죠. 알아보고 이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보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누가는 얘기를 하는데 병행 본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다른 또 본문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마가복음 3장 31절 한번 볼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 왕고 알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지금 막 사역을 지금 바쁘게 하고 힘겹고 지금 또 주변에 그 소문 자체가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7장에서 굉장히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많이 부딪혔죠. 8장에 와서는 이제 회당보다는 좀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굉장히 공격적인 소문들도 어머니는 들으셨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사실은 어머니의 마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 마리아의 이러한 부분들을 자주 기록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한 로고스이신 예수님 이제 레마가 되셔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또 뭐예요?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어머니로서의 그러니까 그 뭐 한계를 넘어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나중에는 하시지만 중간중간에 그러한 사건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등장한 사건이 뭐죠? 그와 유사한 것이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 보내러 가셨다가 이제 집에 가자 했는데 한 3일길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그 돌아가서 막 이 녀석 그죠? 왜 엄마 아빠 걱정시키고 온 거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집에 있는 거를 왜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이런 사건 등장하잖아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속에 이제 새깁니다. 이런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이제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리아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면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완벽한 건 없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교회를 오래 다니 이거 상관없어요. 다 한 번씩은 뭐예요? 탁 넘어져요. 한 번씩은 잘못 탁 생각해요. 근데 그때 이제 주신 은혜가 뭐예요? 다시 돌이켜 주시는 거. 다시 그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임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 여러분 그거를 우리 간구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죠? 내가 완벽하게 성장하고 성화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결국 완벽이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것은 언제 가능해집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완벽하게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어질 때 완전해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완벽 완전이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뭐냐면 그럴 때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든지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또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청종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그런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제 그걸 경험하는 거죠. 애가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좀 보내서 이제 예수야 내 아들아 이제 조금 그만하고 잠깐 일로 와.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 청을 받고 가가지고 이제 누가복음에 있듯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러 밖에 서 있으면 좀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불효자식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들로서 육신의 아들로서도의 그 모습들을 보여준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거는 뭘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지금 가르쳐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 속에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 어머니한테 뭐 여자여 막 이러면은 저 엄마한테 여자여가 뭐 버릇없이 막 이렇게 지금 굉장히 번역의 어떤 단편적인 차원에서 좁은 시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자여라는 호칭 자체도 거기서는 존칭이에요. 우리가 번역을 여자여라고 했지 원어적으로 그 아람어 쪽에서는 굉장히 존칭을 사용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흐름상에 지금 누가복음 8장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상고하는 게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나 말씀 많이 암송해 많이 읽었다 양은 상관없어요. 조금은 도움 되겠죠.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은 지금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그냥 아들, 형님 그냥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염려가 될 만도 하죠. 염려가 될 만도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 형제 자매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이것이 이제 지난 4가지 땅의 어떤 비유와 이제 흡사한 거죠. 지금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후에 그 다음 문맥을 볼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고 사실 그들의 삶의 어떤 자리들이 길가에 있는 것처럼 바위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막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막 염려하고 넘어지고 그죠? 뭔가 좀 잘하려고 하면 또 못 잘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결국에는 빛이 어둠을 물러내고 빛을 소유한 자들답게 그 빛은 빛을 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발할 때가 언제겠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모인 자들에게 임할 때 그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후에 수많은 또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에마교회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그 빛으로 말미암은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지금 가장 가까운 가족들, 그죠?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 얘기를 하니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를 삽입을 시켜서 가장 가까운 어머니와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지금 제일 가깝게 여기시고 제일 사랑하고 또 그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열매들이 또 한 번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구원의 은혜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지 못한 그룹들이 그 다음 본문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무 이제 유명한 풍랑 있는 배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런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 이적들을 지금 담고 있는 말씀이고, 결국 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공간 복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읽어보셨고 그다음에 이 이야기에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누구 이제 제자들이에요. 지금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들이라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살아갈 것 같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 그룹이겠죠.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호수 저편, 갈릴리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이제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행선할 때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제 막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뭐예요? 주여 주여. 주님으로 불렀지만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죽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빛이 가려워진 거예요, 지금. 빛이 있는데 빛을 소유했지만 그 빛을 내가 가리우고 나서 그 어둠 때문에 내가 죽겠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 이 신앙인의 삶이 이거예요. 우리 구원의 은혜는 불강력적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예배하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빛을 소유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일부러 어둠 속으로 가리우는 거예요, 빛을. 그래놓고 아까 우리 채연이가 그랬잖아요. 어두우면 뭐하다? 무섭다 했잖아요. 근데 빛이 있어. 아 무서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가려놓고 아 무서워 야 채연아 빛을 드러내. 그럼 괜찮잖아. 아니에요 무서워. 이거 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빛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정말 어둠 속에서 정작 그 상황 가운데 예수가 필요하고 모든 상황이 그렇지만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고백하고 그것이 삶의 어떤 표현으로 나올 때에 그 어둠이 물러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리우는 거예요. 억지로 더 그러는 것 같아 보면. 저 광풍이 이런데 주여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뭐 선생님 하면 좀 이해가 돼. 누가에서 자주 나오는 호칭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주여 주여라고 해서 주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주인이십니다 이럴 거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그 주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거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주 이야기로 계속 또 이어져요. 성경은 누가는 계속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뭐를 지금 다스리시는 거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세요. 그 말씀의 힘이에요. 그게 로고스예요. 그 능력의 말씀이 뭐예요?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빛을 소유한 제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이쯤 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야,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모든 자연 만물을 조절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두 이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배 가운데 내 옆에 계시는 그분이시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 제자들에게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걸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포에마 성도들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자꾸 몰라요. 어떤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힘있게 발휘가 되냐, 이 싸움이에요 지금. 어떤 어두운 상황 가운데 빛을
켜느냐? 너무 단순한 논리고 너무나 쉬운 이야기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종교인들이. 어두울 때 예수의 빛을 착 켜는 거. 그래서 그릇 덮지 않고 침대 아래 두지 않고 딱 드러내는 거. 그래서 뭐가 있는지를 알고 두려움도 쫓아내고. 그다음 그것이 결국 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반복되고 영적 숙률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순간에 내 믿음이 발휘가 되는 것을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교회에서,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예수가 주신 그 믿음이 자꾸만 내 속에서 발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 경험이 계속 쌓여져 가는 게 성화예요. 성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너희에게 예수가 앞에 있지만 지금 그들은 그 소유된 믿음,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택하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빼고는. 근데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지금 안에서 발동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믿음이 확 죽어버렸어요? 믿음이 어딘지 왜 못 찾아요? 풍랑 때문에. 두려운 풍랑 때문에. 근데 그 풍랑을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포에마 성도들은요, 풍랑 중에도 잠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풍랑을 잠잠케 해주셔서 편안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신 역사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세요. 그런데 풍랑 가운데서도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내 마음속에서 늘 잘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릴 때에 풍랑 중에도 그 깊은 바닷속에 잠잠함을 오히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뭐예요? 감추어진 것이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계속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진 거 별로 보이지 않아요. 돌밭에 있는지 지금 가시떨기에 있는지.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드러나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인 겁니다. 그 드러나는 것을 알고 자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포에마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뭐라 하고요? 참담한 이야기를 다 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아직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지금은 너무 부족해 보이지만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의 그 하나님의 때가 그때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때가 그때였어요.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비로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내가 준비해서 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저 형제 자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때가 왔는데 그거는 나의 때예요. 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깨닫게 하는 은혜, 그게 뭐예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있지만 지금 다들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레마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삶으로 풍랑,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데 가족들도 레마화가 됐으면 그래,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도 말씀을 듣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좀 와봐야 좀 그만하고 와 이거거든요. 제자도 풍랑, 로고스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레마가 없으니까 뭐예요? 풍랑 때문에 그저 두려워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무섭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둠이었잖아요. 어둠 현실. 그 다음 광풍. 당장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엄청난 공격. 쓰나미 같이 다가오는 그런 공격들. 그때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넉넉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상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광풍처럼 밀려오는 공격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내 믿음 여기 있지. 그래,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 여기 있어. 그래서 확 붙잡을 때 정말 세상이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모든 삶 가운데 포에마, 시와 찬송을 또 올려드리고 그 간증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우리 포에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요즘에 야구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야구가 좀 상황이 안 좋죠, 롯데 자이언츠가. 네. 그래서 요즘에 자주 이제 야구를 보면서 하는 게 뭐냐면 스트라이크를 던져 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때 치라고 뛰라고 잡으라고 보면서 오만 말 다 합니다, 저 혼자. 그래서 저 때는 또 적극적으로 좀 잡았어야지. 저기는 왜 볼을 줘, 스트라이크 줘야지. 말은 되게 많이 해요. 네가 해봐라, 그죠? 할 수 있는지. 그 친구들이 모를까요,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를? 알죠. 근데 그 상황이 되면 그래서 훈수는 너무 잘 돼요, 우리는 항상. 옆에서 말은 참 잘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 직면한 그 당사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밥만 먹고 축구하는데 그렇게 골을 못 넣냐. 그러니까 밥만 먹고 골을 막는 골키퍼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알죠. 골을 넣어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근데 골을 막아야 되는 걸 아는 애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이 말 저 말 훈수를 너무 많이 쏟아냅니다. 근데 그 훈수 쏟아내는 거는 아는 줄 착각해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다 몰라요. 내가 그 선수처럼 뛰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훈련해보지도 않았는데, 경기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는 줄 착각해서 이 말 저 말 다 쏟아냅니다. 근데 그런 중언부언하는 말들, 그런 1만 마디의 언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 삶에서 뭐가 있어요? 빛 대신 예수면 충분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풍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을 통하여 누가는요 계속 예수님을 붙잡기를, 메시아의 신 참된 예수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지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다른 어떤 복잡한 생각이 필요 없어요. 단순해집니다. 그래? 어두워? 그럼 내 안에 있는 빛을 꺼내면 되지. 광풍이 일어? 지금 내 옆에 계신 예수님 내가 손 꼭 붙잡으면 되지. 주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머리가 커져가고 연수가 더해져가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계속해서 이런 훈수만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모르는, 이 시대에 여기 있었던 뭐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랬고 또 제자들 그룹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서 많이 안다고 아마 자부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 일부러 배 타고 지금 풍랑 있는 배로 가본 거예요. 풍랑 있는 바다로 가본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뭐가 나와요? 다 드러나죠. 믿음이 없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함이, 그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말씀을 입술로 그냥 읊어내는 그런 또 종교 기계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그 무기가 사용되어지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 믿음의 군사들답게 넉넉히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삶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광풍이 인달할지라도 그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포에마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